예, 장례 감사헌금 지난번에 우리 오수진 자매 부친상 당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됐는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세상은 레바논의 벽항목처럼 되기를 다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자리를 항상 근본의 자리로 이끄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그 우리아의 아내는 5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자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그 여인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인데 왜 솔로몬을 낳아서 그 솔로몬이 예수의 조상이 됐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자리. 오늘 김채원 목사님이 똑같은 사건을 저지른 사람 보고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살게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왔느냐?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모든 인류가 다 원래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구속의 자리로 우리가 왔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어떤 것도 다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 얘기는 계속 해도 더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생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 걸 먹고 다른 삶을 살게 돼서 지금 세상이 됐는 거죠.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인생의 자리를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는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세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를 노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김채원 목사님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말씀 들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 제일 감동스러웠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김채원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의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슬초 같은 다윗이 백향목이 돼가지고 하나님같이 돼서 이렇게 했을 때 나단의 고백을 듣고 말하기를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 바로 이 박완규야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데 문경 집회 상황이 났어요. 제가 40몇 년 전에 충주에서 살겠다고 쌀 서마를 들고 제 승용집에 와서 먹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와가지고 문경 집회 때 제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천만 전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끌고 2월 6일에 이사 왔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내가 우리 교회 2인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같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추락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박완규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제 그런 박완규는 없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정말 기쁩니다. 정말 기뻐요. 오늘 나는 이상했어요. 김천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말씀이에요. 자, 백향목 같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느냐? 우슬초를 발라야 돼. 우슬초. 그 우슬초가 내게는 뭐냐? 십자가에서 때릴 수 없는 예수가 내게는 우슬초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말씀 듣고 살아났어요. 참으로 신기한 게, 저는 이제 우슬초로 발라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무엇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피조물, 십자가에 못 박혀 때릴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납니다. 나는 그때 문경 집회 때 이후로 나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결실가 밝은 사람이다. 계속 추락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 때려서 예수를 나로 보는 순간 이제 박완규는 사라졌습니다.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못 박혀 예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증인입니다. 전 그래서 그동안에 뭐가 가장 큰 고민이었느냐? 김천 목사님 말씀하면 가슴이 뜨는데 정작 나를 구원한 목사님 말씀하면 가슴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가을 집회 두 번째 말씀, 예수 십자가 못 박히 때린 예수는 지옥의 영들까지 도달한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뛰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새 사람이 됐어요. 내가 왜 헤맸느냐?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헤맸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 때렸으면 그 사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을 드디어 40년 만에 잡고 말았습니다. 이게 광복절 아닙니까? 밤낮으로 참수한다라는, 아까 그랬죠? 천사가 참수한다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 못 박히 때린 예수가 난주하는 순간 보좌 우편에 앉아버렸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버려야 사탄이 수정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꿈인가 생신가 그래요. 좋은 글씨 같이 깨진 박완규, 그런 사람이 갑자기 뛰어내리부터 예수를 나로 아는 순간 보좌 우편까지 가고 천사가 나한테 수정들이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문을 열어주신 이 그 열린 문, 나는 평생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 앞에 부럽뜨리는 것이 나의 정위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심부 김준영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간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울진에서 집에서 나오면서 오늘 과연 교회에 김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우리 배진아 자매님이 페이스북에 목사님 말씀 제목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말씀 제목만 듣는데 왜 그렇게 참 감사한지 눈물 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슬초 같은 인생에 결국에는 그 자리가 최고로 정결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참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좀 헤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와 상관없이 저는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 걸렸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만 듣는데 왜 이리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잊고 망각하고 지금 살아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슬초 같은 인생인데 주님과 교회가 늘 저를 백학목같이 여기시고 귀히 여기셨는데 제가 그 자리를 잊고 산 시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뜨거워도 불이 타도 저와 상관없더라고요. 보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도 그 운명의 자리를 지금 4년 전에 자기령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고 뜨거웠는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 자리를 제가 까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참 김천 목사님이 그 자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니까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끄끄시다 아닙니까?
꺾인 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자매하고 살면서 늘 제가 정지하고 판단하더라고 보니까 참 미리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나고 살고 있는 것도 제 인생에 너무 감사한 인생인데 제가 분수를 모르고 제가 그 자리를 잊어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을 밝히 보여주니까 제가 다시 교회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가 조금 전에 우리 박한규 형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리가 우소초 같은 인생이다. 저도 그 자리를 더 밝히 제가 제 자신으로 더 깊이 알아지고 교회에서 사라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제 자신을 모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제가 발견되는 인생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늘 저를 꺾으시고 늘 그 우슬조 같은 인생으로 저를 늘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교회 안에서 더 깊이 살아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경제가 주홍 글씨부터 붙이고 살았다고 하는데, 야,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다윗의 말씀처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주홍 글씨 붙이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목사님 말씀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 흙으로 지었다 이 말씀 들리는데 제가 정말 천지개벽이 됐어요. 야, 사람이 흙이로구나. 흙은 뿌린 대로 나는구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뿌린 대로 선악과의 노선 안에 들어갔고 선악과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면 사람이 되겠구나. 제대로 사람이 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히 보였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승리하셨구나. 확실하게 승리하셨구나. 이게 그때 제가 보였었는데, 야, 지금 우리가 이 흑인 자리에서 그 다른 씨가 들어와서 선악과의 노선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봤죠. 그래서 제가 뭐 은미하고도 살고 한여리하고도 살고 다 살았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나온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좋을 대로 하더라고요. 야, 그 내 좋을 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서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야, 그 사람이 완전히 끝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 원형의 사람, 그 사람만 인정하시더라고요. 조금 개선된 나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확실히 보이면서, 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로구나. 새 생명으로, 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먹겠나? 우리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떠났잖아요. 야, 이 자리에서 이 생명과를 먹는구나. 생명과.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의 노선 안에서 생명의 노선 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거기는 주홍 글씨가 없습니다. 판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 있어요.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운명을 제시하시고 끊임없이 그 운명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람만 전시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원형의 위치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의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셨으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저희 자랑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그 주님 예수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그 죽음 안에 있어 보니까 내일이 새롭더라고요. 매일 부활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저도 새로워져요. 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죽노라, 이 말씀이 뭔가, 아, 그 죽음 안에 있으면 매일 부활을 보는 거로구나. 그렇게 저 안에 알아지고, 야, 정말 이 새로운 세계, 생명의 노선, 이 노선 안으로 우리를 몽땅 이사하게 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교회 김현지 자매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방송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오늘 교회 나온 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교회 갈 생각에 정말 간만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저는 제목을 처음에 보면서 준영이 오빠는 막 설렜다 하는데 도대체 우슬초를 어떻게 정결하게 한단 말이고 하면서 이게 무슨 이슬인가 하면서 제가 성경도 너무 모르고 하는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저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제가 백향목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고 진짜 뭐 교회의 기둥이 되리라 하니까 저도 막 교회 한 구퉁이라도 기둥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말씀도 듣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는 싶은데 그렇게 보이는 언니 오빠들은 너무 좋은데 그 간격을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저렇게 기둥처럼, 이 사람은 뭐 저렇게 뭐 들보처럼 쓰이는 게 교회라고 했으니까 다양하게 나는 뭐 작은 의자라도 되면 되겠지라는 그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그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필요가 채워졌거든요. 저의 필요가 채워졌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냥 들었던 거지 저와 정말 저는 접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런 질문조차 없었죠. 왜 예수를 알아야 하지? 그런 질문, 왜냐하면 아예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런 생짜배기 이방인 저에게도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대구교회 최고 만세. 그리고 어떻게든 또 말씀을 들으면 저에게 힘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람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좋은 사람들하고 평생 살면 됐지. 그 이상 저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다 이런 저는 사실 그런 고민이나 갈등이 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좋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런 저에게도 끝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저에게도 딱 겹쳐지는 접점이 보이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흙이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흙이라 하니까 흙인 같다. 대충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슬초라고 하니까 그럼 들판 한 기퉁에 있는 풀인가 보다. 그래 쟤처럼 동일시 되면 그런 비천한 존재로 있으면 정결해진다고 하니까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가 참 발견되지 않았는데 점점 넘어갈수록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다음에 깨진 영혼, 짓밟힌 마음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싸우고 시어머니랑 싸우고 이런 것들로 제 영혼이 상처를 받는 줄 알았어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내가 저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와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 또 거기서 말씀을 듣고 좀 회복이 되면 다시 가서 좀 잘 지내다가 또 여차하면 폭발하고 싸우고 이게 제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이었는데 정말 저에게 정말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내 필요 안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뭐를 해도 부족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세상은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열심히 합니까?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거기 가면 바로 예선 탈락이거든요. 그런데 백향목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풀 한 포기
에서도 저는 발견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좀 부실하더라도, 좀 금이 가더라도 백향목 쪽에 가서 있잖아요. 좀 서 있고 싶은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 있잖아요. 누가 보면 걸릴 거니까 모르는 척 하면서 거기 가 있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저는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참 밝혀진 큰 비밀이고 저한테는 아주 큰 깨달음입니다. 그랬는데, 야, 저를 거기에 두시지 않으시고 정말 깨진 영혼, 짓밟힌 마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한 영이고 정직한 마음이다. 그것이 왜 정직한가?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는 나만 행복하다면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모를 때는 저는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예수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끝없이 귀를 뚫어주시는 두 분 목사님께 정말 제 인생에 진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더라고요. 전환이 되고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시는 이 주님, 우슬초의 꿈이 백향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슬초 자체로 그 꺾으신 그 뼈가 또 도로 붙는다 하길래 붙으면 되지, 저는 참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필요 안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안심하게 하는지. 그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교회 와서도 저렇게 간증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런 것들 제 안에 끝없이 구별과 차별과 분열을 가지고 오고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헤헤거리고 다니지만, 네, 그랬었는데, 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이 심한 상한 심령, 이 통해하는 이 심령인 나의 정체. 하나님이 없으면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깨진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저에게 구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할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23편에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아까 목사님도 그 말 잠깐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양의 체질은 옳다. 양의 체질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양이 우리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꼭 필요한데 선악을 따먹고 모든 인류는 타락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와서 죽은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는 떠나가신 하나님 도로 찾아와서야 됩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다시 생명의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어느 자매가 간증했는데 나 예수도 몰라 가는 몰랐다는데 정말 예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듬고 하나님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자기로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뭐 잘 살아. 뭐 구애 없어. 뭐 세상 살아보면 뭐 별일 없어. 나는 뭐 있을 만큼도 있고. 뭐 이래 살면은 사실 뭐 하나님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그것이 탈로 나와버립니다. 과연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이 만족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양이 목자 없이면 못 사는 것 같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없이만 못 살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결국 죽음 앞에 가면은 항복합니다. 항복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이 된들 뭐 권력가든 죽음 앞에 가면 다 항복합니다. 왜?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잃었던 아버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분 아닙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얻다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까? 절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예수.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내 나라의 왕이었고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산 삶이 않습니까? 아담,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 자리를 내놓고 그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이 말입니다. 나는 죽고 다시 거듭났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부활했다는 말도 이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하기도 하고 부활했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과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로 이거는 다른 세상입니다. 아담으로 살던 그 세상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맛을 봐야 합니다. 맛보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시가 와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을 많이 듣고 성경 말씀 많이 들어도 모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가 와야 하는 겁니다. 계시는 어떻게 오느냐? 내 영혼이 갈급할 때 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시편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가 진정으로 나를 갈급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갈급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슬초로 정결케 되는 것은 우슬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인생에 4개의 기점이 있는데 오늘 제 인생의 기점이 되었습니다. 75년도에 목사님이 임마누엘로 보였고 89년도에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 살 음성을 받고 2018년도 3월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못 내려온 예수가 저로 보였을 때 저게 바로 나구나 보였는데 오늘 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열레 아버님 목사님이 저에게는 2가지 생명의 원인이거든요.
영적으로 생명의 원인이고 10년 전에 아버지 목사님 처방이 아니었으면 저는 100%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더 감사한 것은 제 앞에 김천 목사님을 제 앞에 세우신 이열래 아버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한자 한자 김천 목사님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틀 전에 눈을 떴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다 알고 외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묻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30년 약국을 했는데도 약을 잘 모르거든요. 매주 화요일 주음 강의를 통해서 약을 배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구나 이걸 느껴요. 근데 오늘 길을 묻는 사람으로서 제가 딱 섰는데 야, 어떻게 우슬초 안에서 이렇게 발견됐는데 이 평화가 열리고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되고 저는 극장 가면 졸거나 자는 사람인데 우리 자매가 안 데려가요. 그래서 요즘 명화극장 너무 끝내줍니다. 불이 붙었는데 불구경도 너무너무 재밌고 더 화를 타야 됩니다. 그 형제들 감사합니다.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불은 뜨거운 열과 압력을 동반하잖아요.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을 보는 재미가 더 아름답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계시록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바뀌는 장면을 우리 김천 목사님을 통해서 본 게 제가 너무너무 여한이 없습니다. 야, 제 인생을 통해서 이런 영화를 난 영원히 보겠습니다. 김천 목사님 24시간 말씀해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글자 한자에 설레이고 이열래 아버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이 영광스러워야 아버지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형제지간에는 형제가 잘나면 질투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식이 저보다 더 잘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목사님, 김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깨진 영혼, 질밥힌 마음, 이 마음을 듣는데 이 안에서 제가 발견이 됩니다. 야, 저는 이 안에서 발견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정한 마음과 이 짓밟힌 마음, 브로큰 스피릿 이걸 듣는데 야, 우리 인생에서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말 깨진 데라도 봄은 오는가. 내 인생에서 우슬초 같지만 정결한 사람, 정말 꺾인 뼈들도 기뻐하는다. 제 인생에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어떻게 동태 같은 제 눈에 영광스럽게 허를 타는 태진이 같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마음 앞에서 제가 탁 포함되고 바로 이게 우리 교회 맛이야. 이게 바로 우리 교회 맛이야.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 너도 한 줌의 죄, 나도 한 줌의 죄. 제가 어릴 때 산불 나는데 갔거든요. 산불은 활을 타야 됩니다. 근데 타고 나서 고사리가 나오는 걸 봤어요. 저는 제 눈에 불타고 남은 뒤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보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난 태어나서 이런 장면을 볼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장면이 우리한테 펼쳐지는지요. 정말로 살만 납니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저는 제가 75년대 목사님 만난 이후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제일 다이내믹하다고 느껴집니다. 제 몸에서 가만히 있어도 안 느낄 수 없는 장면들이 펼쳐지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석이 보이는지요. 야, 보석은 뜨거운 열과 압력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구나. 진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어떻게 보이는 주연 배우와 안 보이는 주연 배우가 제가 보이는지. 가창동산에 불이 났다는 그 제목하에 하나님의 연출가에서 보이는 형제들과 안 보이는 숨어 있는 보이는 딸기도 맛있지만 딸기밭에 가보면 이파리 뒤에 숨은 딸기가 더 맛있고 더 큰 거 있거든요. 말없는 형제가 더 크고 더 맛있는 딸기를 익고 있는 걸 전 볼 때 더 감동해요. 저를 감동시킨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모 오빠 뒤에 간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 원모 오빠를 보니까 얼마나 우슬초 같은 사람인지 너무나 아름답고, 저도 오늘 이 제목을 딱 보는데 그냥 제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다 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그 우슬초로 정결케 되는 것은 우슬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슬초같이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김치현 목사님 자신으로 보여서 너무 진실한 사람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런 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저는 그 뒷부분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저를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데, 저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이고 나로선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게 복음이 도착했거든요. 제게 복음이 도착했어요. 제 인생에 복음이 도착했어요. 어떤 복음인가? 그 마이크 안 나와요? 잘 나와요? 그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위치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인데 그 죽음이 있는 육체로 나간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나는 죽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사탄이 물러가요. 나는 죽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기적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인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정말 완전하구나. 그 어떤 사람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하게 사람을 지으셨구나.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하나고, 예수님과 제가 하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입니다. 하나의 운명 안에서 발견되는데 얼마나 온전한지.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너무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나로 나가면 100점 100패 하거든요. 나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난 정말 구제불능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운명으로 나가면 100전100승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완전한지. 제가 교회 생활 32년을 했는데 모든 것을 다 누렸거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너무나 좋은 말씀 듣고 제 인생이 회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제 안에 구속은 없었어요. 내가 그 운명 안으로 회복되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탄이 다른 모든 것은 다 해라, 다 가져라고 하는데 예수의 운명 안으로 회복되는 딱 그것만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양생의 태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탄이 막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의 운명 안으로 너 자신이 회복되는 것, 이것만 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온전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그거 한 가지만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생활 32년이 다른 모든 것은, 모든 혜택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내 인생이 그 운명으로,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거는 제가 깜깜하게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그 지니 오빠로부터 시작해서 병훈이, 순재, 이렇게 형제들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운명으로 회복이 됐어요. 예수와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원형인 그 사람으로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서 얼마나 인생이 완전한지.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구원의 즐거움이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회복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진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새로운 복음이 오니까,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 오니까 저 같은 사람도 회복이 되네요, 정말. 와, 이걸 보려고 우리가 교회 생활 한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왔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거 전제적으로 그 사람 안으로 회복되는 완전한 복음. 와,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왜?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죽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여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지어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있는 그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영원한 복음이고 흔들릴 수 없는 복음이고, 정말 십자가의 못을 딱 받고 시작하는 너무나 요동치 않는 그런 복음으로 제게 왔거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저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완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 이 마지막 복음, 최종적인 복음이 제 인생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정말 만삭되지 못한 우슬초 같은, 정말 안 되는 나에게까지 도달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나를 너무 정결케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는 우슬초 같은 미천한 사람 되기 싫어서 정말 손깍질하고 저주한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다섯 여인에 포함되고 싶지도 않았고, 나는 대구교에 살려고 왔지만 대구교에 살려고 오는 것이 대구교에 오면 죽는 것이더라고. 야, 이미 너는 죽었다 하는데 내가 사라지더라고, 새 사람으로. 야, 십자가의 그 유일한 구속 운명 안에 이게 사라지니까 내가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이게 죄로 발견됐다는 것이 아까 엄마 형제가 말한 것처럼 죄가 되니까 귀한 보석으로 사람이 눈이 보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석으로 보였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자기 의가 무너져서 어디에도 내 이름을 낼 수 없는 영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정통으로 꽂히더라고요. 제가 제 의로 우리 똘똘무장한 사람이라고 우리 형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저희 친정에 딸이 넷이 있는데 제일 맏딸은 그 자식이 없는 큰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언니가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한테 많이 이제 두드려 맞고 살았던 그 큰언니고, 둘째 언니는, 이 둘째 딸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누구든지 이겨 먹으려고 덤벼요. 그래서 제가 이 2살 위인 이 언니를 보고 저는 어떤 사람으로 자랐냐 하면 이상주의로 자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언니가 나를 보고 너는 발이 하늘에 둥둥 떠댕긴다고 이제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에 새 언니를 보고 자란 넷째 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내 동생 미선이를 대하면은 너무 똑똑해서 자기를 질리게 한다고 이제 이 딸이 넷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이상주의로 붕붕 날다 보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니보다는 더 옳다. 제가 늘 그걸 갖고 살았어요. 제가 왜 저를 더 옳다고 했냐면 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정도는 내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정도는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도 쉽게 따라왔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난 누구의 말이든지 일단 들어줘.
들어보고 내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하지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대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 뭐 이런 제 오르미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 목사님 말씀을 보고 내가 다 사랑방에 쓴 모든 글들이 내 의를 내세운 거였구나. 내 의로 도배를 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 의가 무너져서 어디에도 내 이름을 낼 수 없는 이 영혼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에게 나는 정말 쓰일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너무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참 제가 그 자기 의라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맞고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 조금 더 틀리면 안 되는 어떠한 뭐의 틀을 딱 가지고 그걸 내 자존심으로 누구든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정말 그런 저를 보고 아니면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참 정말 제가 죽었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선포를 했고 그 십자가의 구속 전 구속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정말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이번 목사님께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죽은 사람으로 우리가 왜 구속이 되기를 원하냐 하면 그 하나님 은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누구나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인정했는데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정말 우리 혜림이가 결혼식 때 제가 책을 100권 돌렸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나눠줘라. 그래서 그 책을 받은 우리 큰언니가 말씀이 좋구나 해서 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큰언니가 자기가 저를 통과해야 됐었나 봐요. 자기가 어릴 때 나를 많이 때렸던 게 아마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가 죽었냐고. 저는 그렇게 물을까 봐 제일 걱정됐어요. 그냥 미자야 내가 너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뭐 이랬으면 저는 언니 다 지나간 일이고 나 이제 잘 살잖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준비가 다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언니가 날 보고 너 죽었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어릴 때부터 맞고 살았고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죠. 죽었는 게 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 언니가 아니 이제까지 말씀 듣고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언니는 죽었어? 하니까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언니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랬더니 너 목사님이 죽었다고 안 했냐고 막 그러더라고. 아무튼 제가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제가 너무 진짜 통한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근데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죽었구나를 인정하게 됐고 제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제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우슬초 같아요. 우슬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오늘 우슬초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가 자꾸 생각이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슬초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네요. 그죠? 구약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그 다음에 담벼락에 있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 우슬초는 영광을 받는데 백향목이 아주 개무시가 되네 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틀림없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서부터 담벼락에 있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우슬초만 영광을 받고 백향목은 개무시를 당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야, 근데 이 백향목과 우슬초라고 하는 이 두 식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 안에 가면은 다 똑같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격 안에서밖에는 통일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이 얼마나 신기한가. 이걸 다시 창세기로 풀면은, 그죠? 창세기로 풀면은 한 줌의 흙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죠. 그죠? 한 줌의 흙이 보좌 우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어디서 통일되겠어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운명 안에서, 그죠? 한편으로 보면은 우슬초인데, 한편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때는, 그죠? 백향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우슬초에서 백향목까지잖아요. 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기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맛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물의 찢기 같은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겠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비밀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속이 얼마나 신기한지. 이게 그러니까 구속 안에서 모든 말씀이, 그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한 인격으로 통일돼서 우리 자신으로 주관해돼서 우리 자신으로, 내가 지금 우슬초가 돼서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백향목이 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완전한 통일인지. 흙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런 사람 죽어야 마땅. 하나님이 본성하셨고 내 생각과 내 체질을 아셔 깨진 영혼 사용하셨네. 선악에 대해 아무 할 말 없는 자들이 생명으로 이르는 길 열어주셨고, 우슬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의 삶을 정결케 하셨네. 아버지께 가는 길 못 내려온 예수, 죽음으로 가는 길 못 내려온 예수, 못 내려온 우리 연합으로 가는 길. 예, 참 우슬초 이 말씀에서 예전에도 저는 우슬초였죠. 지금도 우슬초입니다. 내 위치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이끌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에 배가 고픕니다. 꼭 저처럼 찬양을 해야, 노래로 찬양을 해야 배고픈 게 아니잖아요. 오늘 자기 인생을 간증한 모든 사람이 찬송 아닙니까? 50억에 있고 70억에 있고 다 찬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배고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벗어난 위치 이탈한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보니까 주여 저를 우슬초로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찬송을 하는데 제 힘이 1이라도 들어갔다, 그러면 나는 또 이스마엘을 낳는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찬송을 하는 것은 이스마엘의 위치가 아니라 교회의 수많은 이삭의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력했습니까? 노래 하나도 안 했어요. 노력한 거 없다니까요. 은혜 아닙니까? 100% 은혜. 야, 너무 감사하고, 어찌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우리 모두는 전생에 어떤 나라를 구한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죠? 정말 인정합니다.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우주적 잔치, 하나님의 우주적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이열례 목사님, 또 오늘 말씀하신 김치원 목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 모든 분들, 또 앞으로 오고 올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찬송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제가 정하리이다. 저를 씻게 하소서. 제가 힐리이다. 저를 건져주소서. 제 혀가 노래하겠습니다.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매를 맞아도 당신 앞에서 맞고, 심판을 받아도 당신 앞에서 맞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먼지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은 우슬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물 한 방울에도 살 수 있고, 부스러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고, 당신 앞에 있는 우슬초로 그 깨진 영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긍휼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으로 부르신 게 감사하고, 늘 당신 앞에 그 CCTV 안에 있는 인생으로 그 목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시청률 높이려면 막장으로 갈수록 시청률이 높아지는데, 어쩌면 이 다윗은 지금 이 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가 가장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부하를 죽이기 위해서 간접살인을 했잖아요. 피를 흘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와이프 어떤 비리를 막 끄집어내는데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탄핵을 벌써 받지 않았을까. 근데 어째서 나는 다윗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제사, 구약시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앞에서 간증을 다 했는데, 손가락질 하는 사람, 내가 손가락질 했던 사람, 내가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저절로 고개가 돌려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나는 저 사람 같이 되기는 싫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계속 말씀을 하면서 저 사람이 바로 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오늘 죄 중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제가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를 키워줬고 했던 내 부모님, 나를 교육을 시켰던 학교, 내가 몸담고 살았던 사회, 모든 곳에서는 나를 오늘 본문말로 하자면 백향목이 되어라고 나에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백향목이 하루아침에 백향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슬초가 벽에 붙어 사는 식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 어쩌면 그게 백향목의 근원이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아까 원선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슬초가 성전 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가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향목이 얼마나 좋은 건지 오늘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나무는 마이너스가 돼야지 발화를 한대요. 그리고 냉동고에 넣어놔야지 발화를 한대요. 그리고 최소한도 300년을 살아야지 성전 건축 제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내가 그동안 정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신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유혹에 빠져갖고, 내가 유혹에 빠진 게 아니죠.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속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위치를 벗어난 세상에 내가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세상에 살았고, 그것이 나의 최선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옛날부터 오셔서 이 사람이다. 너가 가장 싫어하는, 혐오하고 버리고 싶고 절대로 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잘 못 가지는 사람인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와서 책을 읽고 세상 사람을 만나고 해도 아무도 이 세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교회도 많이 다녀봤지만 다른 사람을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셨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소속되고 내가 생활하는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구나. 저는 그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오늘 말씀 중에 그 사람이 바로 나로 보일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를 알 수는 없었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현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알았어요.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다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는 바로 저 사람이었겠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저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말할 때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누구에게 예수를 간증하고 증거할 때 이현래 목사님을 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목사님이 나의 중매장이로서의 위치가 확 떠났어요. 정말 그 자리에 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너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할 때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제가 목사님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다, 그 자리 가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를 만났거든요. 그 자리 가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이때가 중매장이었는데 그 자리 가니까 목사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평등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우리를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격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오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포함시켜 주신 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슬초를 찾아보니까 벽에 붙어 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일년살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풀이에요. 근데 이 우슬초가 어디에 있느냐면 흙에 있어요. 흙에. 땅에 있어요. 그냥 아무리 유명한 백향목이라도 땅에 있어요. 땅. 다른 말로 흙에 있다고요. 흙.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응하고 나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의 어떠하면 다 불태워지거든요. 십자가가, 진실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는 불태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셨던 그 예수의 진면목은,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는 불타버린다고요. 불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우슬초, 백향목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흙이라고요. 흙. 그 흙인 자리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없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아마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위치 이탈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 구속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돌아가란 말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운명이 드러나고 나니까 나는 불타지고 불타버리고 한 줌의 죄가 되고, 그 죄 위에 당신의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오늘 김 목사님 말씀 중에서 우슬초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슬초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땅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땅에 솟아난 풀이잖아요.
백향목하고 우솔초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선악이 들어와서 백향목과 우솔초가 구별됐지,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활활 타올라서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지고 흙만 남아야 됩니다. 흙만 다 불타버려야 됩니다. 네 다르고 내 다르고 네 나고 어떤 하나고 다 불타버려야 됩니다. 다 불타버리고 죄만 남아야 됩니다. 이 동편 재버리는 곳에 죄만 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다시 빚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완전히 연합되고 온 세상 앞에 아니다 할 수 없는 그 교회로 우뚝 솟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거미자매가 말했지만 저도 이열련 목사님을 거명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의 자리 운명이 나로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을 거명 안 해도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숨쉬고 계실지 모르지만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참 사람의 복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자신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김철 목사님 말씀 중에 우슬초로 정결케 되는 것은 우슬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온 지 한 16년 됐는데 자매하고 내하고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한 마음 한 자리에서 만나지도 않고, 그 내가 대우교회를 만나서 이 탁월한 복음을 말씀을 듣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 자매하고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침 새벽 4시 반 되면 일어나가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글도 쓰고 그렇게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더 집사람하고 더 한 자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이 되어야지 계속 거스라는 겁니다. 집사람은 또 열심히 일도 하고 집사람 원하는 걸 해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은 사람이 되어야지 계속 거스라는 겁니다. 참 우리 바로 옆에 아침 저녁으로 박천영도 매일 보지만은 박천영 참 많이 다투기도 하고 싸웠는데 얼마 전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다윗의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나게 되었듯이 저에게도 어느 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순모임 안에서 김성진 형 집에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어떤 어머니가 그 피신 왔는데 순모임 때마다 이제 성진 형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락하니까 나는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루에 뭐 전화를 어떤 때는 100통, 200통 하는데 전화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려고 걱정되고 받으려고 이제 언어 폭력을 하니까 받을 수도 없고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겁니다. 처음에 왜 저런 분을 순모임에 자꾸 모셔가지고 저 간증을 하게 하나 처음에 이래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과거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자매의 모습이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불안한 그 상태가 과거에 우리 자매의 모습이었고 현재 우리 자매의 모습이구나. 내가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탁월한 말씀을 좀 알아들었다고 안다고 막 미길락 하고 이러니까 자매는 그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 한때 우리 자매가 내 완악한 나를 피해서 서울 처갓집으로 도망가면은 전화로 내가 감을 지르고 그래도 안 들어오고 숨어 있으면 찾아가서 내가 처갓집에서 끌고 또 대구로 들고 오고 그래 했던 모습들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 거죠. 아, 내가 그 아버님의 모습이었고 우리 집 사람이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고 아,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만나서 너무나 저 어머니처럼 처절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나 불쌍하네. 이렇게 깨닫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 사람이 딱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는 니 어디 갔다 왔는데 당신 니 갔더라고. 왜 카이? 뭐 사람이 좀 바뀐 느낌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탁월한 진리를 깨닫고 탁월한 세계를 만나서 탁월한 말을 하고 탁월한 세계를 줄라 할 때는 집 사람이 계속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랬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내 자리가 발견되니까 아주 바닥으로 낮은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는 집사람한테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안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 참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변했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우슬초 완전히 바닥으로 쭉 조금 전에 영시 형님도 간증하셨 바닥으로 흙의 자리로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제 옆에 있는 함께 사는 사람이 이제 안식해 되고 함께 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그전에는 별의별 사람 우리 집 사람에게 나는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을 우리 집 사람한테 맞는 은혜 될 사람을 들다가 그 집 사람을 이 세계 안으로 들고 올랐고 그 노력도 하고 내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서 집 사람이 깨닫고 전혀 듣도 못한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17년 동안 안 되었습니다. 그게 안 되었는데 이제 그 5분에 그 우연하게 이제 우연하게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다윗이 아주 치명적으로 이제 부끄러움이 드러났듯이 나에게도 순모임을 통해서 이것이 뭔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런 아주 완악한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내가 발견되고 참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오늘 김천목 말씀에서 우슬초로 정결되는 것, 우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참 우리를 흙의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해서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주 전에 이열래 목사님이 고물 이야기하면서 용왕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또 김천 목사님이 베델로 가자 한다, 군원의 자리로 간다 하지만은
오늘은 또 우수초에서 백악목 이야기하면서 그 우수초를 들이대는데 저는 우수초가 뭔지 몰랐어요. 오늘 들으면서 교도소에서 있을 때 말씀 들으면서 그 우수초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우술초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돌짝밭에 버려진 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안 거들떠봤는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저를. 나는 가까이 갈락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가까이 갈락하니 좀 더 좀 어려가고 우리 부모마저 친척들한테가 인간 안 된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그때는 몰랐어요. 자, 도영이 엄마 현숙자매하고 결혼해서 그 아를 낳았어요. 도영이 있어요. 그래 교도소 갔다 나와 홍미를 또 만나면 홍미 만나 이혼해가 또 홍미 놓고 아를 낳아. 아 둘이 놔두고 교도소 갔어요. 갔다가 또 21일 만에 또 갔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저건 자식을 안 낳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식을 낳았다 했을 겁니다. 참 다윗도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 저 쪽팔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데 진짜 그 자리는 나는 부끄러웠어요. 교회 왔을 때요. 제호의 손에 의해서 목사님 교도소 면회왔기 때문에 마침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벌써 20년 됐습니다.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했던 말이 내 사랑 어여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란 것이 너희도 내 아내가 아버지 안에 가라 하더라고요. 어느 날 20년 생활해 보이 목사님 안에 가야겠더라고요. 꼼짝도 못하는 자리에. 예. 십자가를 못 뛰내린다. 인간 못 뛰내리지요.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뜻대로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속이 당했는데 피조물이 구속이 당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인격 구속이 그 자리 꼼짝 못 하는 이야기예요. 난 이런 삶을 살지도 몰랐어요. 저 꼼짝도 못하는 삶을 살아요. 아, 집에 가면 쉬어야 되는데 블록을 해야 돼요. 그걸 10년을 했어요.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회의가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내 뜻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뭘 내가 답답해가 날 알아돌라고 그 밤의 문화를 찍으려고 했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적고 이렇게 구속의 하는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또 한편으로는 백악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교회 성전에 대들보예요. 어디가 내 이야기 해보세요. 남들이 내 부러워하지만 나는 사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는 구속당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요. 홍미는 옆에서 잔소리하고 둘이 맨날 싸우고요. 왜? 둘이 영업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힘든 게 60대 이후 부부가 24시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앞에 미래가 너무 보여요. 우리 십자가에 구속당한 사람은요, 보통 65세 넘어가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과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놀았다, 이렇게 해서 있다, 이래 놀라고 미래가 이 아름다운 게 없으니까요. 그 십자가에 못 뛰는 그 자리에 가야 미래가 보이고 자기 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보이는데요. 예.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요. CF 찍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 사람 앞을 보고 찍어요. CF 텔레비 나온 CF는 불소님이 참 특이한 게 다 65세 넘어 과거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놓을 이야기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참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찬양하고 그 구속의 자리 영광의 구속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안 그러시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옛날에는 만나면 사람들이 잘 어려워했어요. 조폭인 줄 알아요. 조폭도 아닌데 조폭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누구나 어느 누구도 날 조폭 안 부릅니다. 좀 세게 생겨서 그렇지, 부담스럽게 생겨서 그렇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슬초 복음이네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는 거나 돈을 내놓고 교회에서는 말씀 듣고 알아진 거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자신이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는 그걸 우슬초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아무 할 말 없는, 제가 진짜 신부님 말씀 듣고는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조차 우슬초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막의 건축물에는 우슬초가 저 우슬초 어디 들어가지 이 생각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 구조를 가질 수가 없는 게 우슬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은 그러면 어디다 쓰나 생각해 보니까 금칠할 때 우슬초를 한다고 하더만요. 그 백향목을 금칠할 때 우슬초를 한대요.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성막이 완성된다는 거죠. 이야,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그 존재의 신비감, 그건 하나님의 건축 안에만 있구나. 야, 너무 신기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정말 우리에게 우슬초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성경 안에 5여인과 5여인 후손 이런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5여인처럼 보이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이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나는 5여인과 후손이 안 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슬초 이야기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우슬초가 안 되고 싶었습니다. 우슬초가 뭐가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이름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죠. 우슬초 약초의 하나인데 값이 무지무지 쌉니다. 한 근에 뭐 1, 2천 원 주면 삽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간정 중에 전부 다 우슬초 이야기 하는데 제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진짜 우슬초 같은 사람이 누군가? 이래 보니까 더러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우슬초 아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내가 백향목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우슬초는 아니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죠. 어느 정도 점수가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 안에서도 나보고 좋다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감히 내가 우슬초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슬초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전기 콘센트가 잘못되는 바람에 냉장고가 한 하루 이틀간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어떻게 다 돼버렸죠. 근데 그 원인 제공을 내가 사실 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자매에게 화를 팍 냈습니다. 그 냉장고가 한 이틀간 죽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저에게 얼마 전에 줄에서 했던 내 아들이 아닙니까? 그 아들이 아빠, 왜 엄마한테 신경질을 화를 내느냐? 교회에서의 아빠와 집에서의 아빠가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제가 이러니까 교회에 다니도 별 볼 일 없다고 하고 교회 안 가는 거야. 우리 아들 말이 한마디도 틀릴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정말 부끄럽더라, 부끄러워. 자식 앞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지금 그러고 보니 제가 우슬초네요. 정말 우슬초 되기 싫어요. 나 안 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우슬초가 뭐 그러나 정말 되기 싫은 우슬초인데 그 우슬초가 뭐 오늘 처음부터 우슬초 막 그 자랑이라 할까 그렇게 하네요. 참 어찌 보면 모순이고 아이러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동산에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어서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뱀이 꼬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령 주우리라 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근데 예수 십자가에 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게 됐잖아요. 사형이 집행이 됐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 예수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같이 된 예수가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사형이 집행된 그 예수와 함께 저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예수와 운명적인 연합을 하게 됐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 말씀 덕분이고 저 언니 오빠들 항란이 언니나 은주나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저도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맨 나중에 하게 되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223번)